혹시 여기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니면 지금 아주 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이것은 어떤 아마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질문에 답한 적도 없을 거예요. 물론 질문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자꾸 질문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런 경우라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냥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창세기,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내세에 대한 막연하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호기심 내지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다루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불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 극락이 됐든지 아니면 뭐 천국이 됐든지 황천이 됐든지 저승이 됐든지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가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었다. 여기서 두 번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죽는다. 그건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 심판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죠? 미래에 대한 심판이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가 왜 내 생활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왠지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막 위협할 때 그냥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두려워. 두렵다는 것은 첫 번째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 뭐 극락, 천국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내세라든가 천국, 극락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4대 성인. 4대 성인이 혹시 제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4대 성인. 교과서 옛날에 4대 성인. 공자, 네. 예수, 네. 어, 붓다, 그다음에 마호멧, 소크라테스. 아, 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공자, 석가, 예수,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거든. 그것을 4대 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만이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그 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도덕이라든가 윤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장 49절서부터 48절까지 45절서부터 48절까지 4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그 땅에서 난 사람,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모형이라고 써요. 성경에 보면. 땅에서 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그 4대 성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에서 난 자라고 써요.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은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는데 그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 길이 맞을 거다, 저 길이 맞을 거다 다투어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이 이 길이 길이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왔다면은 그죠? 근데 그 4대 성인 중에서 예수님이 뭐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그냥 생각으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의 이야기인데 내가 불교의 이야기를 좀 알거든. 근데 재밌는 것이 불교의 이야기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거의.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는 답을 못 찾아요. 사기망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이 많아서 양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요. 옛날 그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길도죠. 진리의 도, 이 땅의 도, 진리의 도. 그 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밖이 소란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하느냐? 밖에 나가서 한번 그 연유를 알아보아라 하니까 제자가 하나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한테. 선생님, 양을 한 마리 잊어버리는데 그 양을 찾느라고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찾는 것을 도와줘라.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한참 있다가 제자들이 왔어요. 찾았느냐 물어보니까 못 찾았다고 그래요. 왜 못 찾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두 패로 나눠가지고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다시 두 갈래로 패로 나눠서 다시 길을 가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요? 사람 수보다 길이 더 많아가지고 못 찾,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죠. 왜 양 한 마리 잊어버린 걸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상심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멈춥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의 길이죠. 땅의 길, 땅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늘의 길을 가르쳐 주겠냐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다는 불교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분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길을 잘못 알면, 그죠? 잘못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정도, 옳은 길을 가르쳐 하는데, 옳은 길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음, 그 디모데전 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그죠?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 4장 1절. 디모데전 4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냐면요.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디모데후서 11절. 디모데후서 11절. 디모데후서 몇 장? 11장 11절. 몇 장이요? 고린도후서 11절이구나. 고린도후서 11장. 미혹의 영이 뭘 가르치는가? 4절. 고린도후서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미혹의 영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어.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 그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뭘까 어떤 그 모습이 완전히 그냥 뭐 귀신 같은 어떤 우리가 혐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렇게 지금 요즘에 시끄러운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양심 맞은 화인을 맞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아주 그냥 잘못된 아주 가짜들이. 근데 그걸 보면 오히려 그냥 저 사람들은 나쁜 것이다. 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한눈에 알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같이 먹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같이. 그러면 광명의 천사가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죠. 심한 욕도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그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시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들복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 섞여 있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소로 가고 천국의 생명체가 같으면 좋은데 절대 같이 내가 심판 날에 다 뽑아서 불질러 버리겠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생명이 기한이 오는 것 같이 오잖아요. 누구나 언젠가는 그 심판 대 앞에 심판이 날이 이르는데, 그죠? 우리는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적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뭐 정치적, 사회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더라도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저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